6장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교인 40일 집중훈련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전 현장을 다니면서 전도운동 하시고 말씀운동 하시고 또 기도운동 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선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또 선별된 또 구별된 제자가 120명가량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를 목격하고 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목격하면 의심 안 할 텐데 성경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나랑 비슷하구나. 제자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 그런데 감람원에 모여서 이게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받았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없었나 봐요. 특히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나가서 울었는데 어찌 그렇게 나랑 비슷한지 분명히 저도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게 다 빼앗길까봐 울고 나도 모르게 무서우니까 부인하고 그랬을 텐데 어째 이렇게 나랑 비슷한지 그죠? 근데 이 40일이 지난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일 죽는데 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종교 재판 자리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사형인데 자다가 정신없이 잡니다. 천사가 와서 욕구를 차니까 깜짝 놀라서 깰 정도로 그렇게 잡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용기로 객기로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무서운 거 없다.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잠을 잡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야,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 이번 주일날 강전도사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살리는 자리에 와서 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는 게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요 시달려요. 진짜 같이 느껴지고요. 저 진짜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원에서 돌을 맞든 뭐를 맞든 참 무섭더라고요. 보지도 않을까. 죽는 상황도 아닌데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고 이상하죠. 이게 뭔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지 두렵고 그냥 지나가지가 않고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게 저거든요. 항상 이런 내가 바울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또 많은 순교자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정말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작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작은 이익 앞에서 갈등하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게 난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중훈련할 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고
미안한데 누가 물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입이 아까부터 바짝바짝 타가지고 이 자리에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여튼 항상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분명히 기적도 능력도 말씀도 많은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안 흔들리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유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조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면서 40일 동안 집중했다. 40일 동안 집중한 게 뭐가 어쨌길래 사람이 그래 바뀔 수 있을까? 제가 다락방 꽤 했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교역자로, 그리고 이 다락방 훈련만 집중해서 꽤 했거든요. 근데도 뭔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 자신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급함, 답답함, 뭐 이런 거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40일 집중을 하면 진짜 그런 게 해결될까?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게 억지로 올인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올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 생명 억지로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될까? 항상 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40일을 지낸 제자들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40일 집중하고 10일 동안의 집중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이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응답을 억지로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받자, 내일은 2장이다, 내일은 3장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쭉 따라가는데 그냥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도 안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 진짜 뭔가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굉장히 강한 사람, 그리고 신령이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처럼 응답받았다. 이 사람 원래 뭐 강하고 원래 담대하고 원래 이렇게 성격이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게 어떤 정말로 복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은혜가 됐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모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약하고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유 목사님 하신 얘기지만 갈릴리 사람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도 된다. 이렇게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항상 해요, 얘기를. 나 같은 사람도 된다. 우리는 지금 류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이 시대의 전도자의 마스터 아닙니까? 대단한데 자기는 아무것도 되지 않던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도 된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맞게 깨달은 건지 뭐 신학적으로 많이 들리고 따지지 마시고, 그런 작은 믿음? 아니, 성격이 좋거나 인격이 좋거나 수준이 좋거나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하나 깨닫고 복음 하나 부딪혔는데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 불렀겠죠. 그런데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거쳤는데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된다. 맞죠? 우리 이 아침에 모이는 우리도 된다. 별로 안 믿으시나 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된다. 오늘 40일 동안에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도 된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된다 이러면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좀 교만한 거고, 어떻게 보면 신학도 모르는 거고 신앙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타내고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른 자를 불렀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된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게끔 준비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집중훈련의 이유가 뭐 어려운 얘기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안 된다 이거잖아요. 목회자도 안 되고 중직자도 안 되고 뭐 렘넌트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장은 뺏겼고 문화도 뺏겼고 뭐 다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되느냐?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40일 동안 집중하는 기간 동안에 강단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동기가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상처가 바뀌고 우리의 동기가 바뀔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딱 집중됐을 때 뭔가 중요한 부분이, 우리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상처, 초창기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상처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얘기했나 싶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잘은 몰랐는데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하고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뭐 오직 복음, 오직 뭐 생명 이러면서 몸 빼입은 아줌마들 미국 가가지고 박사들 뒤집어졌다는 얘기 들으면서 컸거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아나 이러면서 박사들 찔러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뒤집고 뭐 이랬다는 얘기. 그리고 뭐 해외 팀 사역이라는 거 가가지고 막 아줌마들 간증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줌마들. 지금 아줌마 이러면은 이제 아줌마란 말 자체가 약간 그 아줌마들을 무시하는 게 깔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때 아줌마들은 복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이나 사모님이나 간증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지금 많이 떠나가고 엄선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렘넌트 시절이었어요. 고등학생. 근데 교회 가고 다락방 집회 가면요, 이게 메시지가 훌륭하다를 떠나서 이 전체 분위기가, 전체 간증하고 포럼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확 왔다니까요. 렘넌트 시절이었는데 집에 가고 가정 가고 현장 가면 완전히 흑암 가득한데, 집회 가거나 예배 가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어도 뭔가 대단하다. 뭐 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게 확 왔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요즘 렘넌트들은 훈련 가면은 이제 다 스마트폰 모아서 막 메시지 좀 길다 그러면 뒤에서 막 씹고, 하기 싫은 훈련 억지로 데려갔다 막 욕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전도나 기도응답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안 좋은 부분에 막 계속 각인되고 막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신앙들이 막 들어가는데, 이게 막아지지가 않아요. 메시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똑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영적 분위기가 이 뭔가가 전달 안 되는, 제 말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공감하시나요? 초대교회 렘넌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어른들도 있었겠지만 렘넌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모아서 제자훈련도 하고 뭐 일일이 가르치기도 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 안에 그 핍박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강한 그 분위기, 능력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서 막 느껴지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렘넌트들이 주 313년에 로마 복음화 이루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요한도 가고 그 제자들 속사도 시대도 가고 속사도 다음 세대에 로마가 복음이 되는데 그 두 세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 가슴 속에 로마의 핍박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또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던 믿음과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30년 한 세대도 다 가기도 전에 100년도 다 가기 전에 지금 되니 안 되니 이게 많이 틀리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랩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랩넌트 제가 요즘에 구원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 네 구원 받았어? 근데 구원 받은 증거가 뭐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답 잘해요. 뭐 성령이 내주고 어떻고 어떻고. 그래서 그러지 하지 말고 다음 주까지 구원 받은 증거 갖고 와. 예 하고 가더라고. 한 주 됐다 만났어요. 내놔. 그러니까 조사님 한 주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냐 했더니만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냐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증거를 어떻게 갖고 오려고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 고민하다 보니까 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자, 이 언약이 이 좀 조원수 목사님을 통해 회복된 또 류 목사님을 통해 회복된 실제 20가지 비전이 증거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 증거가 가슴과 가슴으로 전도사들에게 가슴과 가슴으로 성도님들이 전달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랩넌트들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길게 살아도 여기서 50년 이상, 60년 이상 못 살아요. 60년 이상이면 이제 한 분, 두 분씩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이 가슴과 이 중심과 증거가 랩넌트에게 전달 안 되면요, 끝난 겁니다, 복음운동.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전도 20가지 비전 끝난 겁니다. 끝난 거라니까요. 랩넌트들에게 이 언약 전달되지 않으면 이거 끝난 겁니다. 조셉별이 맨 뒤에 앉아있는데 조셉별 가슴 속에 이 생명운동을 향한 세계복음화 하는 중심과 응답과 증거 끝나면 끝난 겁니다. 세계복음화 멀리 가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못하면 끝난 겁니다. 이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일이 아니라 굉장히 울어야 되고 굉장히 애통해야 되고 뭐 우리 애들 0.5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랩런트들, 초대교회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에게 있었던 이 증거 응답과 현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초대교회 안에 있던 랩런트들이 어땠겠어요? 뭘 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말해서가 아닐까. 그 믿음의 분위기, 성령이 충만한 분위기, 복음이 증거되는 그 분위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게 가요. 이런 게 약하니까 게임으로 이 동성로 흑암 문화를 다 흡수합니다. 초대교회 오면은 예배에 좀 앉아있다 끝나고 나가면 이제 노래방으로, 오락실로, PC방으로 쫙 흩어집니다. 모였다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가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게 아니라 흑암 문화를 쫙 빨아당깁니다. 우리가 멀쩡하던 애들조차도 동성로 왔다 가면은 뭐 들어가요. 세상 좋다, 멋지다, 복음보다 세상이 좋다, 멋지다. 이 동성로 마귀가 이 랩런트들 생각과 마음을 싹 사로잡습니다. 이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좀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은 저 시내에 있는 저 교회에 랩런트 보내는 게 자기 자녀를 보내는 게 과연 이 도움이 될까? 아니 점점 얘가 이상해져 간다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랩런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믿음, 우리에게 일어난 응답, 우리에게 있는 증거를 그게 말로 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불신앙하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신 속에 있고 감격 속에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아니면 불신앙하고 있는데 안 하는 척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아니,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느끼지 못해도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요즘 새벽기도 제가 준비한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요. 찬양할 때 제가 처음에 다락방교회 갔을 때 잘 몰라요. 찬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불신자리 있다 갔으니까. 그런데 뭔가 복음이 역사하고 뭔가 성령이 역사하고 그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현장마다 다락방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날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와요. 이 흑암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보면은 요즘 메시지 너무 잘 알아요. 요즘에 전략 굉장히 많이 알아요. 요즘에 뭐 신학 다 합니다. 병신도를 포함해서 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중심, 가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다락방이 어떻고 팀사역이 어떻고 미션이 어떻고 뭐 어떻고 순간지 미션이 어떻고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구원의 감사 감격,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조 목사님이 총실에 와서 다락방을 하시는데 20가지 비전 얘기하고 13권 교재 쫙 얘기하면서 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시동이 꺼진 차가 가냐?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넣고 4단 넣어봐라. 기어만 믹션만 나가지 차가 가냐? 시동이 걸려야 된다. 시동이 걸려야 된다. 자, 전도해라. 하지 마라. 그 말이 맞냐? 전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뭔가가, 그 중심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 듣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종신년들이 회개했습니다. 맞다. 전략이 어떻고 뭐 몇이 어떻고 다 알아야 된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심령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는데 찬양 부르는데 억지로 기도하는데 억지로 새벽에 억지로 막 불신앙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포장한다고 막 현장 가자고 막 이러고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제가 억지로 막 표정은 경건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하나님이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고 애들도 알고 다 아는데 그 표정 관리 잘하는 게 아니라 죽었어. 가슴이, 중심이 뭔가 죽었어. 이게 모이고 현장에 가고 미션으로 가고 뭐 다락방으로 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걸음인지, 살아있는 발걸음인지,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인지 몰라. 죽었어. 냉랭하니 식었어요.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회복해라. 그거 잊어버렸다.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네 역겹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보고 네 역겹다. 네가 뭐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뭐 복음 위한 건지 아닌 건지 뭐 냉랭하니 병들어가지고 뭐 병드는 닭마냥, 예? 이게 뭔가 이게 조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되게 뭐라 하시잖아요. 메시지 뭐라 하시잖아요. 축복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꼭 뭐라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님도 그랬어요. 네 역겹다. 뜨겁든지 찼든지 해라. 그죠? 우리 가슴이 이 아침에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야 됩니다. 전도의 동기가 뭡니까? 참된 동기가 뭡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멸망받아야 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동기예요. 또 동기가 뭡니까? 현장에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기 아닙니까? 또 동기가 있다면 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동기가 뭔지 압니까? 그 속에 나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어려워. 전도지 주는 게 어려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뭔가 이 정상적인 분위기를 깨고 복음을 꺼내는 게 어려워. 그래서 한 가지 눈을 뜬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떠나 할 수 없는 생각, 할 수 없는 마음, 할 수 없는 뭔가 분위기, 할 수 없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고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믿음이
그 중심이 그 틀을 깰 수 없는 복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이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고 불쌍한데 이게 뭔가 이 신사적인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 같은 미안함 속에 말할 수 없다. 그것보다 복음 못한 거 아닙니까? 실상은 이 사람의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믿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상은 이 사람의 영혼은 사단에게 묶인 자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상은 이 사람은 진노 아래 매인 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릅니다. 이미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굉장한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고 포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실제로 못 보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도 비슷하니까. 복음 가졌는데 상관없는데 그 상태, 그 정신 상태에 매여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중심이. 그래서 예수 생명, 영접의 의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생명.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능력. 예수 영접하는 거는 생명입니다. 기도 응답 나타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는 능력입니다. 증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난 증거가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말이 길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40일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40일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루에 한 명 전도지 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하고도 남고 넘치는 은혜와 중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제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닌데, 제 스타일, 메시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내가 오늘 아침에 말을 이렇게 나가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이 나가는지. 찬양은 또 세 곡이나 부르고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딱 정해진 10분 안에 딱 끝내는 게 제 스타일인데, 제가 일은 잘 되나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데 이 모든 말씀,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침에 생명과 생명을 향한 중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는 전도자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중심, 그 심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뮤지컬이 두고요. 뮤지컬을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한답니다. 우리의 중심과 믿음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미국 현장의 실전을 본다면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미국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다가 개인 오늘 전도회를 자의 삶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